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2023년 1월 15일 주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1절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야. 8절에서 1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2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36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안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서의 엄중한 말씀은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공동번역은 야훼의 말씀은 짐스럽다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새번역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빼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도 변해 모든 것이 화려해졌습니다. 고급지고 세련된 것들이
어느 틈에 기준이 되고 심지어 최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소박하고 투박하고 서툴고 미숙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공동체도 있고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에 살아있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흘려보내야 하는 구원의 진리와 영혼의 소망입니다. 출애굽 다음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 후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과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력 1월 14일이 아닌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11절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신앙과 삶의 규정인 하나님의 율법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은 없었고 율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 유월절을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정을 중시하고 교회의 규정에 어긋나면 단호하고 강경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규정을 성경 위에 두는 이상한 인식을 갖기도 합니다. 규정은 공동체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규정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이 사람보다 앞설 수 없고 사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배제된 규정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날짜를 엄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월 14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키는 유월절은 무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위해 새로운 날을 정해주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날짜를 더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사람보다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보다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날짜와 규정과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적이며 상업적이며 기업적인 행태입니다. 사람은 목적과 성취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떼거리 같은 많은 사람이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행세하고 누리는 것,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신앙은 함께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인종도, 외모도, 학벌도,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재산도, 성향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보다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현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이 중요한 현실이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언젠간 소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변하는 영원한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되고 참된 영원한 현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도, 건강도, 친구도, 여가도, 여행도, 성공도 필요한 인생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지금 살아있는 것만이 전부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불행한 오류입니다. 사람의 참된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필요가 자신의 소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참된 필요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소유를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묵상의식 가족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